곧 그들의 여호와 있는 나라를 지르며 여호와 있는 나라를 지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지름을 지켰더라. 아멘. 9장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39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 1년, 민수기에서 광야 39년, 그래서 도합 40년이 됩니다. 창세기 때에 창세기 46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고 60만,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한 1년 정도 시내산에 2개월 만에 도착해서 거기서 성막을 짓고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두 한 1년. 그래서 창세기는 정지된 상태, 출애굽기는 움직이는 상태, 한 1년여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회막, 성막을 건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다시 정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오늘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 드리는 종류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해서 39년 동안을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39년 동안의 기록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에게 세 편의 설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순종해서 살면은 복받을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곧 저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정지 상태에서 이동하고 또 정지 상태에서 이동하고 정지 상태로, 여호수아에 가면 또 이동하게 되죠. 그러한 모세 오경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해서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과정의 광야에서 다루시고 저들의 상태를 점검해 가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여 년 동안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살면서 이끌어가면서 저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근데 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못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야고보 3장 1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지 않을 뿐, 좀 덜 만들어진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거지요. 자꾸 표출되는 거지요. 그래야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계속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우곤 했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쭉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그 일생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다른 거 있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변화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 엄청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도 상대방에게 막 추궁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지요? 저는 그런 전화도 받아봤습니다. 개척할 때는 왜 니놈이 마누라 불러내가지고 수시로 교회 오게 하냐고 술 먹고 와서 멱살을 잡지 않나 치질 않나 별 사람도 다 있습니다. 왜 상처를 주고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 목사가 교인들 상처 주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아내들 불러들여서 못 살게 하는 사람인가요? 이 나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표출해서 자기 만족을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런 거. 빈수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7장에는 감독자 드린 헌물, 예물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만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더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빼앗으려고 더 긁어내려고. 그런데 교인 중에는 긁어내려고 하는, 빼앗는다고 하는, 자꾸만 그만 강조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세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고요. 하고도 더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못마땅한 것을 표출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 자기 감정이죠. 기분이죠. 8장에는 등대를 어떻게 해놓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요. 8장 25절에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고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레위인이지만 25세가 되어야만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오늘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하고 50세 되면 은퇴해라. 50세 되면은 이제 나가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세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또한 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년이 돼서 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 일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있고
능력 있을 때 하고 힘 없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을 때 후회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가능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뭐 3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냐? 드릴 거 있냐? 한 번이나 두 번만 드리지. 목사님도 힘드시고 그런데. 근데 일부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못 드리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도 죄송하고 또 서로가 이제 그런 거죠. 저는 힘들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체력 주시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지 그거 지나면 하게 하셔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세요. 그 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때에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 일만 하다가 보면은 그때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 그것에 대한 부업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본업이고 나머지 일은 부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하시면은요,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일하시는 건 좀 내려놓으세요.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감격함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거 주의 수종들므로 인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어찌 큰 은혜입니까? 어찌 큰 사랑입니까? 이래야지 말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아이들도 식사 시간에 한 알, 두 알 꾀적하고 하면은 부모님들 마음은 속상하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요. 여러분, 내 기분, 감정, 내가 좀 좋고, 내가 좀 그래도 그거 잠깐이고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혹시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이런 결단 속에, 이런 삶 속에 사람이 나아가야지 진취적이고 발전이 있죠. 자꾸 옛날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 늘 거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하면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그의 형제와 함께 피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야.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레위인은 성전에서 늘 주의 일 수종 들고 주의 일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딱 25년만 기회를 주었습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 그냥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때 지나면은 기회가 다 박탈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주의 일은 해야지요. 건강 빼앗기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9장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부자 간의 대화와 같이 모녀와의 대화와 같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져야 되지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애굽인들의 마다들과 맏새끼가 다 죽어가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가 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에 문설주와 상하 임방에 발랐더니 천사들이 그 집은 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이죠. 이 유월절 귀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죠. 민수기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정한 길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 마음대로 지키지 말고 율례와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법대로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9절 가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편에서라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법이 엄격합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200만 내지 300만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제 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풀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광야란 낮에는 아주 덥습니다. 밤에는 더 춥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교차가 10몇 도씩 난다 그러지만
광야는요, 뭐 몇십 도가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엄청 더워가지고요, 구름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서늘하게 만들어주시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불기둥으로 저들을 또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구름이 진행을 하면은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나침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은 여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쉬라는가 보구나. 그래서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같이 읽어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 몸에 배워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든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 광야 생활이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40년을 살았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면서 40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주시고 해주시는데 우리야 감사하면 되잖아요. 감사하면. 구름이 진행하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서고 그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22절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같이 읽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곧 그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삶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섭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